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국수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삶는 것도 또 가능하구만. 이런 국수도 있구만. 제가 오늘 그런 맛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셨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간이 또 기가 막히게 맞대요. 예? 이렇게 많이 잡수셨어요? 예, 이렇게 여름에 별식으로 이렇게 먹는 국수가 참 별미인 것 같습니다. 식사 끝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부 또 협의회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또 잘 마무리하고 선생님들이 참 여러 날 준비하고 수고해가지고 좋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목회자 없이 교회가 굴러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닌가요?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가 있어도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죠. 그래서 신앙의 기틀이 잘 잡힌 교회는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일이 없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 사역이 이제 좀 어렵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셨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난 몇 개 교회를 거쳐왔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차량 운행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론 차량 운행 잘 못하는데 부목사, 수련목 이런 사역자들이 차량 운행을 안 해요. 근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밤낮으로 이 차량 운행을 해도 교인들이 잘 못 모여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다 자기 사역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전부 자기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쁨을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하면 막 신나는 거야.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자기 주머니에 막 돈 내고 헌금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신나. 막 왜? 하나님이 내 사역과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이들도 점점 이 사역에 중요한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성장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떡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학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또 혹은 엄마 아빠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찬찬히 잘한 학생들은 어떡하냐? 어디든지 나가면 리더십을 발휘해요. 영적인 리더십이 사회에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고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는 온도가 35도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37도래요.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유일하게 폭염이 피해가는 지역이 있대요.
어딘 줄 아세요? 계룡도 그렇지. 계룡도 피해가요. 근데 강원도 태백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강원도 태백은요 32도예요 지금. 그 온도차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이 강원도 태백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도시가 해발 900m에 있어요. 해발 900m. 보통 한 해발 한 800m 정도 되면요 모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태백에 가면 모기가 없어요. 밤에 이불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벼알이에요. 완전히 냉장고 바람 나와. 우리 내년에 수련회 그걸로 한번 갈까요? 전 교인이 솥단지 다 들고. 진짜 태백 시원해요. 저희가 고향이 태백의 아랫동네예요. 우리 고향이.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만 있으면 돼요. 선풍기만 있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밤 되면 이불 덮지 않으면 벼알이에요. 자, 세상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을 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몸이 꼬부라지고 귀신 들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그것도 18해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단 얘기예요. 야, 18해 동안 몸이 불편한 것도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거기다가 꼬부라졌어. 조금도 펴지 못해. 중병도 이런 병, 중병이 없어요. 약을 먹어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 육체는 진짜 펴지도 못하고 꼬부라져서 이렇게 곱줄처럼 말이죠. 18해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8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질병을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해도 펼 수가 없어. 귀신이 특히 이 여인의 몸을 지배하고 들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아주 인생에 아주 무슨 좋은 날이 단 하루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녀를 불러다가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안수하실 때에 이 18 동안 괴롭혔던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떠나가게 되고 병도 즉시 나아지고 구부러진 몸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래요. 가만히 못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찬양을 하든지 들고 뛰든지 정말로
자신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 앞에 이렇게 감격,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죠. 종종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고 노력을 기울여보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삶을 때로는 포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맹자 이야기에 보면 소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공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소아에 집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인배가 되고 무욕하여서 널리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인이 예지신의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맹자의 얘기는 큰 사람도 되고 작은 사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살면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배우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이영애 씨라는 분을 아세요? 이영애 씨라는 분 아실 거예요.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영애 씨. 예? 김영애인가? 아버지. 김영애예요? 이영애잖아. 모르겠네, 나도. 내가 알기는 이영애 씨예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연기를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연기를 끝까지 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참 연기도 잘하고 품성도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영애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태어나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 희귀병 걸린 아이들만, 난치병 환자들, 소아암에 걸린 그런 아이들이 약 10만 명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원 생활을 계속하는 애들이 10만 명이나 돼.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니요? 축복이요. 정신 잡숫고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요. 예,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집에 못 돌아오고 이런 희귀병 저런 난치병 때문에 병원에 여전히 입원하는 애들이 10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생을 지내고 여상하게 예배를 드린다니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작은 거지만 비록 우리에게 깨달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살면서 어렵게 보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음을 얻으면서 건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 앞에 여상한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특히 주님이 안수하실 때 고부라진 몸이 펴지면서
나음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인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장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율법주의자인 이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가며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냐, 오늘은 안식일이다, 어쩐다 저쩐다, 하필 왜 안식일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안식일이든 어쨌든 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몸으로 살아온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삶을 이해하시고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유연성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고착되고 굳어지고 왜 전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해서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폭이 넓어지고 더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마음 그릇이 달라지고 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더 큰 그릇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만나고 이루어가고 경험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병원에 근무했던 분이 그러셔요. 자기는 웬만하면 병원 안 간대요. 병원 의사인데 웬만하면 병원 의사가 병원 안 가면 누가 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병원일수록 가면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게 하고 안 맞아도 될 주사까지 특히 비싼 주사까지 맞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수술하게 만들어야 유능한 의사래요. 그래야 그 병원도 유지하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직하다가 보니까 어떡하냐?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매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매상이 안 올라요. 어느 과에 누구의 환자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은 자꾸 주는겨. 어떻게 됐겠어요? 잘렸어요. 병원도 잘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회당장, 이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자기의 카르텔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걸 말이죠, 허물어뜨리질 않아요. 비록 말이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18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눈을 감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중심, 정치 중심, 무슨 어떤 것 보다가도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병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념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부흥이 오고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유연성을 가지려고 사람 중심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의 하는 일터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같이 복을 받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일선에 주님 앞에 부름 받으신 줄 믿고 또 이 한 주간도 무더위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